개혁이니까요. 개혁은 어떠한 것인가? 504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그냥 기뻐하고 그냥 거기에서 마치고 끝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 개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그 타락상 또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이 세상의 영향을 다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늘 개혁되지 않고 늘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로 빠지고 흔들리고 또 옆길로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개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죠. 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망했고 그리고 그들은 포로되었고 그 포로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까지의 우리 말씀이었고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3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부흥을 어떻게 그 개혁을 일으키실 것인가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53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 크라이스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하나님의 종이어야 그 일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반대로 올라가면 그분이 개혁을 일으키실 것이고 그것이 부흥이 되어 위로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52장 53장 말씀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벌써부터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5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가까이에는 그들이 어떻게 70년 후에 회복이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6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 오래전에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 또 야곱과 그 돌베개를 베고 잤던 도망 중에 있었던 야곱과 하신 그 약속,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 보았던 바로 베델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며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12 지파들에게 살아갈 땅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나라를 이루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이고 자신이 신분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들의 방황으로 결국 심판이 왔고 나라가 망했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부흥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52장 53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과 함께 말씀하신 그것이 아직도 유효하고 살아있고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앞과 뒤에서 호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럼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그 약속이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겠는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53장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52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나의 종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누리게 될 그러한 세상을 전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생기셨는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들은 굉장히 궁금했겠죠. 왜 그러냐면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이러한 분이 되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내가 보낼 나의 종 메시아 이 크라이스트는 어떻게 생기신 분이셨을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포로된 가운데, 눌린 가운데, 억압된 가운데, 흩어진 가운데 다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분을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이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인생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발버둥을 치며 성공하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 그러나 인생 중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새롭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인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바로 머리가 내가 갈색이 노란색이 아니고 생긴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빚어진 그러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찾았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왜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되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부흥되어야 되고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그 약효가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의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또다시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상관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맞고 부스터샷을 맞아서 내가 내 안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늘 연결된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이 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저 얇은 빨대로 그냥 겨우겨우, 우리가 커피숍 가면은 그 빨간 것 아주 지라고 준 스트로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내가 빨아서 내가 마시려고 그래도 머리만 아프죠. 그것이 많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관이 조그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남방의 홍수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물이 내려오는 광야에 소나기가 내려서 그 물이 넘쳐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폭포수 같은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으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 52장 5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그 능력을 받고 생활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04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혁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없는 메시아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되고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마치 대가 지불로 얻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모습들을 뒤엎고 이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 먹고 생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해이해진 것이죠. 성경을 읽고 보고도 다시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니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요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요 음악회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분과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마치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는 성가대를 없앴어요. 뭐 성가대가 잘못된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너무 음란하도록 성가대를 섬기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게 낫겠죠. 하나님보다 성가대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음악이 중요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없앴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모여서 새로운 교회다, 뭐 새로운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한 3, 4년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성가대도 없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는 분한테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성가대 연말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연말에도 한번 사람들 성가대를 조직해서 한번 괴롭게 만드는 말 한번 긁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러한 교회도요. 한 20여 년 가까이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버젯만 한 15만 불이야 1년에.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가 처음에 예배할 때 한 15분 정도 연주를 멋지게 해. 그리고 성가대 특별순서 끝나고 대표 장로님께서 나와서 기도하실 때 악기 싸가지고 밖에 나가다가 파킹역에서 담배 피고 집에 가요. 뭐 담배 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동안은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으나 뭐 다 한국 분들이 아닌데 그게 도대체 뭔가요? 그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 성가대 찬양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저것 때문에 문제가 예수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겠느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오직 잘못 사용했으면 잘못 이야기했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루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박아놓으면서 달아놓으면서 그 사람이 왜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 전에도 종교개혁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마귀라고 그래서 불태워서 죽이고 그랬잖아요. 뭐 위클리프, 존 허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개혁이 일어나요. 레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 없애고 말았어요. 십자가도 뜯어냈어요. 십자가도. 왜 그러냐? 십자가를 음란하도록 섬기니까. 마치 뭐 영화에 마귀 쫓는 뭐 영화에 뭐 신부가 와서 십자가 목걸이 갖다 대면은 마귀가 도망가는. 목걸이가 도망가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십자가 다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죠. 유럽에 가면은 도대체 왜 십자가가 오나 우린 궁금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은 십자가가 뭐 여기저기 다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달아놓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는 그 자체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라 마치 음란하도록 저 나무 십자가 때문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무엇 때문에 교회를 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를 할까? 너무 어떤 분이 안수 집사를 받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믿질 않으니까 뭐 교회에서도 뭐 아무나 직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안수 집사 이게 좋나 봐요. 그래서 직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 교회로 왔어요. 하는 소리가 그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장로격입니다. 자기를 장로로 불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싸우다 교회 나갔어요. 그런 사람 모토로 장로를 불러요. 장로가 뭔데? 안수 집사가 뭔데?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교회가. 과거에 흘러나오던 것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다 버리자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거 잃는 것보다 저거 잘못되는 게 더 나쁘기 때문에. 본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또다시 이렇게 저렇게. 어느 교회는요, 교회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직분을 다 없앴어. 근데 직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직분 없으면 더 좋네. 직분이 없으니까 섬길 일이 없어. 근데 다 장로 집사 권사로 불러. 저 사람 예전 교회 장로예요. 저 예전 교회 권사야. 저 사람 예전 교회 집사야.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만 주면 되니까. 상상이 되세요? 그게 지금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느 교회 가든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어. 나 장로라고 불러주면 된 거야. 난 그건 만족 끝이야. 그럼 나 장로라고 하고 그럼 장로 모임 사람들끼리 집사라 불러주면 돼. 집사들끼리 모여서 하면 되니까. 그 교회는 없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돌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건가? 그게 뭐런 예식이 중요하고 그런 절차가 중요하고 부름 그게 중요한가? 악기가 중요한가? 그건 그런 게 중요한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저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돌아보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에 속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그런 줄 알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은 아니었구나. 예수 믿는 거 그거 아니구나. 직분이 있다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직분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있고 십자가 달렸고 그런 가운데 정말 본질을 찾으면서 정말 뜨거운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죠. 그 100점이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전도사는 전도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렇게 다 생활들을 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거죠. 그게 다죠. 그게 개혁이죠.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되도록이면 짧은 예배, 적은 모임, 쉬운 섬김, 많은 박수. 그것이 지금 살아가는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참 귀한 목사님들 많은데 그냥 목회를 그만두고 말더라고요. 그만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각자가 부르심이 있겠죠. 그만하더라고요. 그만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선교 사역을 하든지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본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다가는 죄를 짓겠으니까 이 모습 이대로 되다 보니까 같이 뒹굴어서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리고 말더라. 결국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 40년 동안 눈물 흘렸지만 한 명이라도 쫓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 흘린 걸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나머지 인생 어떻게 했는지 우린 모르지. 이사야도 그렇고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능지처참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개인적인 믿음 생활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504년 전에 그 종교 개혁에 그 전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지만은 힘있게 시작이 된 거예요. 힘있게 시작이. 다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 선포도
개혁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귀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예수께로 돌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그게 너무 싫어서.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죠.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세 가지로 여기 제가 보았는데 한번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한 순 같은 아름다움이 없던 분이다. 예수님은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통해서 2주 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부흥을 맛보게 하신다. 근데 그 일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먼저는 보았더니 바로 아름다움이 없던 분이다. 마른 땅의 연한 순이니까 푹 하고 차지 않고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은 세상이 말하는 멋진 것이 멋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멋들어진 것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분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인상도 가지고 있고 또 인기도 좀 있고 말이에요. 잘 알려진 쇼맨십도 좀 있고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좋아요 댓글이 수백 수천 개가 달린 그런 분이셔야 되지 않을까. 피부도 곱고 말도 멋들어지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유명한 인기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허락하고 위로와 회복을 주실 그 메시아는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다. 고운 모양 풍채 좋아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분. 제가 그 그림을 실은 가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식도 없고 그런 게 없는데 그림에도 일가견은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음악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가만 하루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림을 동양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좋아하는 그림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림에 좀 더 시간을 오래 할애하는 그거를 좀 뜯어 보기 원하는 그런 데서 나름대로 있는데 제가 평생 그런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여행을 좀 하다가 모네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모네가 얼마나 유명해요. 모네 집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모네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름답고 말이에요. 그 색상도 참 다른 사람 그림도 좋지만은 그 연한 것으로 말이에요. 하얀 색깔을 많이 그 색깔에 부어서 그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네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거 모네네 집에 가면은 진짜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됐겠구나. 자기 정원 그림을 많이 그렸으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거기를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봤어요. 근데 딱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많았겠죠. 근데 영 아닌 거예요. 가봤더니 그 사람의 집을 가보면 1층은 전부 다 일본 그림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 사람이 일본 그림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여러 그 일본의 그림들 예쁘장한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온통 다 한쪽 이쪽은 다 일본적이고 자기가 그리다만 그림들 어디 있고 침실 있고. 근데 제가 가장 실망은 아니지만은 제 생각과 많이 다르다 생각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모네라는 사람의 그 인상.
야, 그 사람이 이 정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면 굉장히 인상이 좋고 뭐 이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정원을 가봤더니 정원이 혼란한 거야. 가봤더니 뭐 그 전에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가셨을 때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가셨을 때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온통 다 막 그냥 뭔 그렇게 꽃이 많은지 말해. 뭐 이 꽃 저 꽃 뭐 걸어갈 수가 없어. 물론 그 다 정원을 관리를 다 안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혼란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그림을 보고 그대로 그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의 그런 것을 보면서 한 구퉁이를 자기의 상상을 동원해서 그렸던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니면 뭐 그리려고 그렇게 고기만 쫙 그렇게 예쁘게 해놓고 그렸든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멋지다고 그림이 잘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정돈이 잘 돼서 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구나. 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을 베푸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이래야 하겠다. 예수는 이래야 할 사람이다. 또 메시아는 이렇게 와야 된다. 근데 보았더니 구유에 누이셨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 목자들만 알아. 그 다음에 뭐 돼가는 이렇게 일을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요. 또 그 다음에 보았더니 거지들하고 돌아다니죠. 이분이.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더 나쁜 놈이 된다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러고 다니시고 계셨어요. 우리는 벌써 알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00년 거의 6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일은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벌써 이루어진 증명된 그러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겉모습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기몰이 집 짓고 회원 늘리고 큰 일을 해서 사람들 놀래키려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런 모습이니까. 왜소한 모습이고 힘이 없고 그래서 귀히 여기지 않게 됐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돌아보게 되면 요즘은 그랬던 큰일 나지만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조금 뭐가 부족하고요. 그런 친구들도 같이 클래스에서 공부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저도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한 친구가 있어요. 제 짝도 했고 앞에도 앉았고 뒤도 앉았었는데, 근데 조금 좀 연약한 그런 친구예요. 저쪽 김포 쪽에 살던 친구인데 멀리서 이제 학교 왔죠. 얼마나 많이 놀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놀렸는 것 같은데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미안하고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 오는데 이 종은 그런 종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시죠.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것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더 조미료를 치는 건 아닌지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더 번쩍번쩍하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요란한 것을 내세워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원하시는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풍채가 곱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름답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 아무런 그런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들을 오셨고 갇힌 자, 포로된 자, 낙심한 자,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양념을 많이 뿌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를 증거해야지 예수를 잔뜩 이것저것 다 치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고 전합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지난 수십 년, 40년, 50년만 돌아보아도 우리 한국만 돌아보아도 말이죠.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많은 사람이 참 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이르게 되고 저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느 교회는 자랑을 해. 우리 교회는 닥터만 80 몇 명입니다.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이 동부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해. 지금 그렇지도 않지만은 예전에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닥터만 1,700, 600명 중에 닥터만 80명이에요. 가축병원 의사까지 다 합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So what? 그럼 그 교회는 거지는 못 간다는 얘기인가? 그 교회는 폴클로즈하고 챕터 11 하는 사람들은 챕터 7 하는 사람들은 못 간다는 얘기인가? 그 교회는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는 얘기인가?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로 전해야지. 그리고 교회가 예수의 모습을 증거해야지. 왜 거기다 조미료를 치고 나름대로 맛을 내?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해야지. 복음에는 조미료가 필요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양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종은 어떤 모습이냐? 아름다움이 없다. 풍채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만나셨겠어요? 학벌 좋고 더 나은, 더 많은, 더 높은 그런 사람, 더 재주가 많은 만나주지.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목사를 시키고 한 적이 아니죠. 바로 풍채가 곱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러한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부흥을 주시는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 한참 예수의 조미료와 양념과 지 멋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저리 가라.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곱지 아니하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 짧은 몇 초 동안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지. 하나님 말씀 씹어먹고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깨닫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분은 아름다움이 없으신 분이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분이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름다움 없으신 예수님은 힘도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일어날 힘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용치 아니하신 것이죠. 당연히 끌려가야 한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온순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왜 저것이 가만히 있지? 나 같으면 몸부림을 칠 텐데. 털 깎도록. 놀림, 모욕, 매맞음 전부 당하고 계셨어요. 잠잠한 양 같은 분이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로 나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가 곤욕당함은 당연한 것이다.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온유한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서 온유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 괴롭힘을 받아도 그 안에 평안과 행복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거짓과 모욕으로 오해를 받으셨을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참 개혁을 주시려고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예전에는 했으나 교회 열심히 안 하는 분들 꽤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일들이 많아서, 다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부족해서 그렇지요, 교회니까 그렇지요 말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 하도 그런 꼴들 보고 그렇게 당하니까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변명할 기회도 변명할 여지도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잘 모르죠. 자신의 잘못이 자신이 잘못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는 일들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더라, 무슨 일을 했다더라, 뭐 이 얘기 뭐 말이 많죠. 마귀짓인데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말하지 않고 온유한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럴까? 너무 속상하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잠잠한 양 같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목표가 있으셔서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다. 온유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전해야죠. 있는 대로 전해야죠. 그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속건제물이 되셨어요. 여기 속건제물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범한 허물을 용서받으려고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속죄제는 자기가 정확하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런 부분에 알아.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바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죄제. 하지만 속건죄는 그것보다는 이제 속죄제는 꼭 드려야 하는 죄지만은 속건죄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속건죄는 제사장이 그 짐승을 수양을 잡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올려드리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이런 풍채도 곱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지만은 그는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속건제물. 왜 속건제물을 이제 바칩니까?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진정한 부흥이 돼야 피가 도니까 부흥이 돼야 이것이 서큘레이션이 되니까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노래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가 없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마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천체 과학이 발달해서 여기저기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해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죽으면 끝인데. 진정한 개혁은 예수 십자가 아니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내 종 보낼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보았더니 속건죄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어느 분이 우리 멀리 아는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분이 쓰신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면 예배가 너무 썰렁하다고 이야기한대.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뭐 요즘 많이 하니까 보면은 무슨 메시지를 원하십니까? 무슨 얘기 들으려고 그거 트세요? 좋은 얘기? 몰랐던 얘기? 여러분들 성경 미국의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성경 모르는 얘기 있어요? 뭐 모르는 사람 이야기는 있을 수 있죠. 뭐 이름 저 사람 그런 이름이 있었구나. 그런 해프닝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통일되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데 내가 설교를 듣더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듣지 마세요. 좋은 얘기로 끝나고 말아요. 좋은 농담, 그 사람 말 잘하대. 그 사람 재밌는 얘기다.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웃겨 죽겠어. 코미디언보다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고 죽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어디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예수 얘기하고 죄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교회가 예배가 썰렁하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이 개혁되어야 돼요. 귀와 마음과 생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갈 수가 없어 천국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근데 이 죄의 문제가 속건제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네.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구름 타고 오셔서 왕관 타고 마차 타고 오셔서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나보다 더 못하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나도 그분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어. 알지 못했어. 그런데 그분이 잠잠한 양같이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의를 오늘 특별히 개혁돼야 된다. 뭐 개혁돼야 되면 우리가 좀 더 교회 열심을 냅시다. 그거 뭐 말대로 멱살 잡는다고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중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뜨겁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임과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본질인 거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건 거예요. 그것을 떠나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이루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한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뭐 하루에 이렇게 다 30분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하지만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해서 이 개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주시는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다. 조미료를 치지 말자. 포장지 손대지 말자. 회칠한 뭐 되지 말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나의 삶을 드리고 그 믿음 생활하자.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